내 편이 되지 못하니. 2월의 둘째 주일 군부대 예배를 마친 후 피자와 음료수를 나눠주고 우리 부부는 가뿐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요사이 신병들로 예배 장소가 꽉 차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들어가지 못했던 군부대를 다시 들어가 예배를 드린 지 10개월이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군부대를 보며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찬송을 부르며 과연 언제쯤이면 예배 장소가 꽉 차겠는가 했는데 난 남편과 나는 빵과 캔 커피에서 피자와 음료수로 군 청년들의 간식을 준비하게 된다. 2월 12일 월요일 새벽 우리 부부의 산책 코스인 섬으로 나간다. 새벽바람이 얼마나 부드럽든지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린다. 안개가 끼었다는 신호이다. 20분 정도 걸으니 바위 틈에서 크게 자란 해송의 뿌리가 의자 모양으로 앉기에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축도 후 기도로 들어가니 감사의 눈물이 나는데 우리 부부의 기도가 감사 속에서 올라간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안개가 걷히고 햇볕이 나니 모래 위에 우리 부부의 모습이 그림자되어 우리를 웃게 만든다. 안 그래도 키가 큰 우리 부부의 모습이 더 길게 그림자되어 비추니 거미 같은 모습에 빵 터진 것이다. 저녁 무렵 신앙 일기를 쓰기 위해 노트를 펼치다 2022년 1월 13일의 일기를 읽어보는데 내 편이 되지 못하니 라는 제목으로 글이 적혀 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을까 하고 내용을 보니 기억이 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축복하며 기도로 아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첫째 지인, 국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함께하지 못한다며 질타하더니 결국은 나를 끊고자 한다. 둘째 지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본인 생각에 동조하지 못하니 앞으로는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나를 끊는단다. 세 번째 지인, 현 상황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응답이 늦는 것에 대해 섭섭해하고 의심을 하며 내게로 화살을 돌린다. 네 번째 지인, 자기 아픔에 대해서 자기 편에서 함께 해주지 못한다며 나에게 나를 세우며 몰아친다. 다섯째 지인, 내가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며 유익이 없다면서 나를 끊고자 한다. 나로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나를 끊고자 하는 것이 역력하니 나는 이 문제들을 고민하며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한다. 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떠오른다.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다 보니 번번이 넘어지곤 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넘어지지 말고 꼭 이루어보자며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누누이 말씀하신다. 너는 섭섭하냐? 너는 아프냐? 너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에 대한 너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려니 했는데 그래서인가 이들 5명 중 3명은 다시 나에게 연락도 하고 기도 제목도 주고받는 관계로 회복되었다. 요사이 다시 생각해 보았다. 1년 전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나를 끊고자 했던 것일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더니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다. 본인과 같은 생각으로, 본인과 같은 마음으로, 본인과 같은 말을 내가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나를 지적하며 끊고자 했던 것 같다. 내 입장에서 보면 이러하다.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고들 말한다. 이전에는 나도 그 말에 동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 말에 동의가 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인생의 답이 성경 66권 안에 다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타래에 엉키듯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의 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노라면 인생의 얽힌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나의 입장이 분명하다 보니 그들의 생각과 말에 호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나 보다. 이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인 것인데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시려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고민하며 나의 어떤 점을 고치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가 온 것일까에 대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하다. 이 일을 통해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가 죽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용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면 나의 생각 그리고 감정이 죽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라는 나의 생각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며 나는 최선을 했는데 라는 섭섭함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반드시 통과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현재의 내가 그렇지 못함을 뼈저리게 알아지니 눈물이 난다. 그러다 보니 내가 과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가를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1년 만에 갖게 된다.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된다.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도 어떤 내용의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는데 첫째,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둘째, 예수님만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셋째, 예수님만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결론적으로 중간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며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케 하신다.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있는 것이니 나를 숭배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라 하신다. 그렇다면 나 자신도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이지 못했으니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나는 너무 놀라 순간 멈칫 숨을 쉬지 못한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못했으니 말이다. 나 자신도 우상 숭배를 했고 그들도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나 자신도 회개하지 못했고 그들에게도 말해주지 못했으니 오라 이 노릇을 오해할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그들을 통해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으나 내 편이 되어달라는 인간의 숨겨진 마음은 마침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이어지니 다시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